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의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돌을 굴려서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국의 그늘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지난 70년 사법 역사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검사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수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다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그 사건을 종결하는 것까지도 검사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더 조사를 하고 싶어도 검찰이 막으면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정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검찰이 또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기소하지 않으면 물증과
증거와 증인이 있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 죄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처럼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아성을 쌓아 올려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이제 또한 사법부, 판사들, 그들 모두를 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유신 정권이 일어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사법부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판사들과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넘어서서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이었던 그 독재 정권 시절 아래 박정희 정권 아래에 있었던 많은 그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 어떠한 사상의 의심으로 몰렸던 많은 사람들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옷을 벗은 검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판사들이 무죄를 내려버렸습니다. 무죄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 한원구 교수님의 사법부라는 책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야, 판사 멋있다, 검사 멋있다. 제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판검사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유신 정권이 지나면서부터 그 권력의 압력에 의하여 점점점 그들이 변질되어 가면서 이제는 권력에 충실한 주구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아성을 쌓아 올라가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고 개혁이 필요한 검찰이 그리고 사법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려 70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조국의 시간을 보면은 70차례가 아니고요, 100여 차례 가까이 했고요. 검사와 검찰 수사관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의 딸의 중학교 일기장까지 모두 압수를 해갔습니다. 그 일기장은 지금도 돌려받지를 못했고요. 조국 일가를 그렇게 소위 세상 말로 이제 먼지가 날 때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 수익의 은닉 등등 그런 것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러나 지금도 이제는 대법원에 이제 또 상고에서 이제 아직도 법리 다툼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관련 7개 혐의, 요거를 가지고선 지금 정경심 교수를 4년 구형을 했고요. 지금 구금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논쟁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오늘의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집요하게 파고들어 털면 먼지가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사람이 없고, 먼지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요, 먼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을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검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검찰을 위해 그 거대한 제국의 막강한 실세 모두가 다니엘을 털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왔어요. 먼지가 안 나온 것뿐만 아니라 먼지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얘는 털었지만 먼지가 나지 않았지요. 먼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먼지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을 바꿔서 다니엘을 그 법의 올가미에 꽁꽁 매는 방법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그들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을까요? 그들은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자체를 30일 동안 금지하자는 규정을 만들어 왕에게 제안했대요. 이것을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처벌 규정과 함께 이 법안을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이 규정은 왕에게는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굉장히 신적으로 대접해 주기 때문에 왕은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죠. 중앙 집권적 국가에서 권력에 대한 숭배, 그리고 신격화의 함정은 늘 있는데,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에게 구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금령을 왕과 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그런 법안이죠. 신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라면 왕에게 구하라는 이러한 규례는 왕을 신의 대행자로서 왕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나쁜 법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정말 왕을 위한 신하들의 어떠한 그런 법안이 아니었고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한 법안이었죠.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감이 있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제국의 정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 드리는 게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여전히 그는 그런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다니엘의 삶 자체가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가득한 삶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그 제국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니엘의 삶을 보면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는 패권의 다툼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제국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왕권과 황권이 강력한 그런 제도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민주주의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5년에 한 번 투표로 왕을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세상이 되었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벽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제국 아래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권위 아래 놓여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의 권위 아래.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물질이고 보이지 않는 또 보여지는 수많은 권력의 그늘 아래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또 다른 제국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이 아니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통치의 논리가 따라지는 법과 제국이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도 하자 그러면 뭐 논쟁이 많은데 차별금지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세세한 몇 가지 조항만 조금 조율하면 차별금지법은 사실 충분히 상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약간씩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급진 좌파는 아니고 또 급진 우파도 아닌데 왜냐하면은 좀 진보적인 분들은 다 찬성하거든요. 동성애도 옹호하고 동성애도 죄 없다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도.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죄인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논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한 좌우의 전문가들에 대한 그 어떠한 영상들을 보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떻게 되어질지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게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법을 약간만 다듬으면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다 밀어내는 좀 우파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외침들 잘 몰라요. 하나만 알고 무조건 모든 것을 밀어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좌우를 보고 뭐가 문제인지 분별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왕을 위한다는 법안을 통해서 다니엘을 꼭꼭 올가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그 사자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설교하듯이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 다 하는데 그거 설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담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황제와 왕의 권력과 특별한 제국 아래서 모든 것이 힘으로 통치되는 시대 그리고 현재로 와서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지만 여전히
여전히 돈이라는 제국이,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 세속화의 문화에 거대한 세상의 제국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글을 써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더욱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 같은 대학교의 더 전문과정, 기독교 문화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국에 대해서, 세상의 제국과 하나님 나라 제국에 관련돼서 이제 한 학기 수업 들으면서 관련된 글과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세상의 제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생계를 내 상사가 쥐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조리한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내 손에 더러움을 묻혀야 되는 상황들에 서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가 그냥 악한 구조를 눈 감고 가야 되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외면해야 되는 현실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도 그 내부 고발자들이 설당이 없어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설당이 없어요. 삼성의 많은 문제들을 고발했던 그 변호사님도 그들의 자녀까지도 대한민국 땅에서 취직이 되지 않는데요. 삼성의 힘이 그렇게 강력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업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돈만 상납하는 정도, 그리고 자기네들 잘 운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기업을 키우는 정도였지만, 독재가 지나간 다음부터는 가장 큰 힘은 돈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많은 것을 주무르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대한민국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 모두가 비슷한데, 시스템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더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는 구조와 기관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공수처가 이제는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좌우의 문제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처럼 절대 권력은 부패해요. 모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흔들고 한 기관이 모든 걸 다 하면 그 기관은 썩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로마 황제들, 그리고 이집트의 황제들, 파라오들의 삶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거의 정신병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딱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땅에 온다면 절대 사회생활할 수 없을 만큼의 사이코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 3세를 넘어 4세들의 이상한 행각들의 몇 배를 넘어서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지극히 당연한 삶으로 살았던 황제들과 파라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 자기가 신이거든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추악한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신이라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그들의 삶이 굉장히 세상에 자기의 욕망대로 모든 걸 다 채웠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거의 대부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제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서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이 주인 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면 그런 어떠한 구조적인 어려운 모순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씩은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는 도전과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왕명으로 내려진 그 법 조례는 다시는 바꿀 수 없어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는 그 어떤 제국의 법으로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에 향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그런데 다니엘을 노리는 신하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왕과 왕의
찍힌 도장을 그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죄를 졌어요. 그 상황에서 그 법에. 그래서 왕은 왕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결국엔 다니엘은 제국의 왕에게 충성하지만 그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왕명은 더 이상 왕명이 아니기 때문에 왕명을 내려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알게 된 그 다리오 왕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에게만 구하라고 했지만 정작 왕은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어요. 왕이 내가 왕이니까 제국의 황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니엘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 하나도 구할 수 있는 힘이 왕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입구는 왕과 신하의 도장으로 봉해졌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의 도장만이 아니라 신하의 도장들까지 완벽하게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다니엘을 거기서 그냥 건져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왕의 인장반지. 옛날의 왕들은 파라오 정도 되면 반지를 이따만한 걸 껴서 이 반지로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걸 왕의 권위를 대신 상징하는 것이죠. 왕의 인장반지와 신하들의 도장을 함께 찍었고 다니엘은 끝내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던져진 다음에 사자굴이 땅 밑으로 파여서 이렇게 밑으로 넣은 게 아니고요. 다니엘을 넣고 굴을 막았대요. 조금 다른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을 막으면서 보면서 도장으로 인친 사자굴은 마치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로마 병정들이 그 앞에 거대한 그 돌로 입구를 막고 딱 못 들어가게 이제는 그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과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걸 이런 해석 보고 모형론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철저하게 죽음만 남아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 안에도 죽음밖에 없었던 곳이죠. 누구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살려낼 수 없었고 누구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오직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오락을 금하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며 정말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며 새벽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끝나는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정말 한숨도 못 잤다라는 느낌을 받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고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제도적으로 훌륭한 재상이기 때문에 그를 잘 등용해서 쓰는 그런 식의 어떠한 일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본문을 깊이 보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진심으로 아끼는 신하였다는 생각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죠. 저도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의 패권을 쥔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오직 그 순간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달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물어보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그 당시에 궁궐 예절이래요. 딱 이제 왕을 만나면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제 신하들이 인사하는 인사말인데, 그런 말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원망하거나 적대시지 않았고 왕을 축복하는 말로 대면을 합니다.
다니엘 자신은 하나님께 무지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해를 끼칠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그 금령 자체를 어겨서 사자굴 속에 들어왔지만 다니엘의 본심과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을 향한 충심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그는 그 제국의 어떤 권력과 제도 아래서 지극히 성실한 관리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굴에 와서 사자들의 입을 이렇게 쫙 막잖아요. 막았다고 증언을 하는데 왕이 다니엘을 올라오게 했을 때 다니엘은 조금 더 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든 노인의 다니엘이 뒤짐을 딱 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듯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뒤에 사자들 많은 수의 수십 마리가 되는 사자들이 어르르 으스렁거리면서 있는 굉장히 되게 멋있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보면서 다니엘의 사자굴 안에서도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어떠한 신학자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사자들과 함께 다니엘이 놀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자가 고양이가 된 거죠. 고양이가 돼서 다니엘과 함께 이렇게 놀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23절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믿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찢김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고, 반대로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었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들 또한 믿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이에요.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기도 했고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지만 그 반대로 고난 중에 굶주리고 방황하고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켜고 그런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그들은 결국엔 죽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해도 영광이고 그것으로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영광이고 고난 중에 그것을 이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기도응답을 하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셨고 저 사람을 잘라주셨어,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아주 악한 직장 상사 밑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하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압력으로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냐?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이미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간증에 너무 함몰되어져서 승리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죽음은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분의 신앙과 신학관을 제가 읽었어요. 이어령 박사님의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자녀가 장애를 갖고 그리고 자녀가 아마 먼저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암을 겪고 끝낸 60을 못 채우고서 죽게 됐는데 목회자로 살면서 근데 많은 그 족적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었잖아. 예? 내가 어른이 아니면은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논리도 따졌을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자신의 소명을 다 이루고 암에 걸려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암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 케어하면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암이 고쳐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뭔가 더 많은 영광을 못 누리고 죽었잖아. 그 얘기라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화려해지지 않으면, 정점에 치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그런 승리로 뭔가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그래도 고난 중에 있으면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립하지 못하면 인생 살면서 신앙이 한 발짝도 성장하지 않아요. 얼만큼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지식은 많아질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자들은요, 그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한 주간 얀센을 맞고요, 이틀을 아팠는데 첫째 날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원래 만성 통증이 있는 저는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도 약과예요. 옛날에 그보다 더 많이 아팠으니까. 그냥 전 잘 이겨냈어요. 그냥 살짝 감기 앓듯이 그냥 원래 아프니까 그러려니 하고 조금 고생스러웠는데, 근데 갑자기 더 많이 아프니까 마음이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또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항상 싸우고 이겨냈던 그런 감정들이. 그렇게 이틀을 딱 지내고 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자꾸만 무엇이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우리 내면 안에서 내면의 빛,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꾸만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압력에 눌려서요, 자신의 인생이 별거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헛살았다는 거죠. 뭔가 화려하고 거대한 것이 남아있지 않고 내 이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희생과 죽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얀마 선교사님들 우리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코로나를 걸려서 이틀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떤 무명의 선교사님은. 근데 양원수 선교사님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한국에 나와서 약을 받아가야 돼요. 6개월치인가 1년치인가 약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을 받아서 그렇게 꾸준히 드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데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그 병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은혜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린 지 이틀 만에 돌아가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특별한 전문적인 치료 없이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양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 살리셨죠. 그런데 그럼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도 영광이고 이분도 영광이에요. 죽어서 순교해서 영광이고요, 살아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도 다 영광인 거예요. 그분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면 영광 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 땅에서 선교사로 살다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삶이, 죽음이 순교죠. 그러면 양원순 선교사님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군 수송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해군인데 전함에서 잠자고 구경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도 배도 살짝 타봤지만 뭐 엄청난 그 제대로 된 해군은 아니라 제가 반쪽짜리 해군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함보다는 조금은 전함을 알지만 전함보다는 자동차와 더 가깝습니다. 어느 날 진해 작전사령부에 출장을 갔는데 12시 넘어 도착을 했는데 거의 부대에 들어가 자라는 거예요. 작전사령부 수송대에 들어가 자래. 아니 초저녁이면 내 동기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잠자리를 마련하겠는데 12시인가 1시 됐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선 어떻게 해요? 군인인데 까짓거 차에서 잤는데 여름이야. 너무 더워서 문을 요만큼씩 열고 잤는데 그게 실수였던 거야. 모기가 달려든다는데 야, 내일 장거리 운전을 우리 이제 사령관을 모시고 완스타 우리 군수 차장님 모시고 어딜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고민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기 좀 안 물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탁 믿고 딱 잤어요. 모기에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모기에 물렸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모기에 안 물렸어. 너무 눈을 딱 새벽이 돼서 눈을 딱 떴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모기가 없어졌나?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간에 모기가 물기 시작해요. 눈을 뜨자마자. 이 얘기 제가 처음 하나요? 한 2번 한 것 같은데. 2번 했죠. 오래 다니신 분들은 2번 들으셨는데 이제 2년 미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모기가 너무 물어서 막 털고선 차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거죠. 순간에 모기가 없어져서 어찌 우연적인 자연적인 현상으로 한 게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모기가 안 물었네? 라고 생각이 싹 지나가자마자 모기가 문다는데 온몸을 다 털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자 10마리의 입을 막는 게 더 쉽겠습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될지 모르는 모기의 침을 막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모기 침이 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사자의 입이나 모기의 침이나 똑같죠.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가 똑같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저의 단번에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수많은 모기의 침을 막아주셨죠.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근데 반대로 제가 아픈 병이 이름이 섬유근통증후군이에요. 증후군은 잘 모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전신에 11군데 이상의 통증이 적어도 3개월,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MRI 찍어도 특성한 이상은 없어요. 뇌에서 이제는 통증 신호를 과하게 보내서 몸이 막 아픈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 아프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긴 하죠. 근육이 뭉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몸의 어떠한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통증의 수치랑 안 맞는 거야. 디스크가 터졌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이만큼의 통증이 나오는데 저는 MRI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경추 1번부터 꼬리뼈까지 다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겪는 통증은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뇌가 통증 신호를 과하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공황을 앓았고 불안장애를 2번을 심하게 앓았던 것도 오랜 통증 때문에 뇌가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 공황과 불안이 온대요. 네. 통증이 가장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요. 아픈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30년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질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모기의 침을 막으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중에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의 만성통증 하나님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고치실 수 있죠. 근데 왜 안 고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이 감정과 믿음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몰라요. 그걸 이겨서 넘고 왔어요. 넘지 않으면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통증은 고통이에요. 행복전도사라고 불렀던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생기는 질병 때문에 끝내 자살을 했거든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해요. 여러분, 통증은요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제 몸이 좋아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다닐 때에 정말 기어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약도 없었고 병원도 잘 못 다녔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세요. 아침에 저 30분에서 1시간씩 밟아주셨으니까 어머니 무릎관절이 나갈 만큼.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여전히 통증이 있고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지금은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이만큼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근데 20대, 30대 때 되게 두려웠었어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이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요 가만히 이제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야지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육체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애를 셋나요? 그거는 자살이에요. 그만큼의 제 병과 상황은 아주 그냥 뭐 유리공주처럼 유리왕자처럼 모셔줘야 되는 면서 케어를 받아야 될 몸인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악 물고 일하고 그 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치료를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수많은 치료로 이만큼 좋아진 건 아니에요. 왜? 그것과 그거는 많이 별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진 않으셨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신학교 때 어떤 전사님이 자기는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는데 전사님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여전히 아픈 거야.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여기에 칼이 박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분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분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서 병 나은 거 하나님 은혜일 수 있죠. 감사하죠.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주죠. 그분은 그 말을 한 걸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 학분 후배인데 대학원 동기인 나이가 좀 더 많으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저는 이제 다 이제 흘려보냈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이제는. 그게 칼이 되어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절대시하지 말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손에 바닷물 한 움큼 받아놓고서 이게 바다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97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된 힐데브란트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창검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의 소소한 현장에서 비영적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김혜공 교수님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할부금을 넣듯이 서서히 죽어가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는 순교, 일상의 순교라는 거죠. 할부금에 가슴이 팍 꽂혔어요. 왜? 저희가 차를 이제 렌트한 차를 내놓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할부금을 갖고 작은 차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부금을 갚을 생각하니까 그 할부금이 나의 인생의 순교다 하고 생각이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막 진짜로요. 매일 죽는 연습을 통해 죽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게 욕망으로 살다 가는 건 순교가 아니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마음대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내 삶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순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을 하다가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 죽는 것도 순교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살아있는 순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살아있는 순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루 3번 기도하기, 이거 순교자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크고 작은 부정한 일들에 가담하면서 이익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이 순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누구는 치유해 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도 데려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죠.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인 게 분명한데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그 구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공식화돼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에 대입이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무엇인가 성공하는 인생이고, 공식에 대입을 했는데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욥기예요, 욥기. 욥은 의로운데 고통 중에 있죠.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 너 죄졌어.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학은 그랬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돌아가서 기도했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해봤거든요. 평상시처럼 일상적인 기도와 어떤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더 큰 기도의 핵심은 자기 삶에 필요한 어떠한 것을 구하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도 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하건대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의 상황, 그리고 이 기도로 인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니엘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이에요. 그 모든 어떠한 신앙적인 핍박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죽는데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분명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가 어떻게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어떠한 정치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더 큰 대의를 위하여, 이 신앙적인 핍박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죠. 오늘을 훈련 없이 살아가면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 그 위기를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날도 있고 모자르고 힘든 날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쌓아갈 때 우리 안에서 거룩과 선한 영향력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신하들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로 가족들과 함께 던져집니다. 죽이려는 이들이 결국엔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제국의 그늘 아래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건을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죠.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처럼 그들 또한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 조소의 핵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셨죠. 다리오 왕도 건져낼 수 없고 누구도 건져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죠. 26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인데 왕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할은 권세 혹은 통치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다 여겼지만 하나님의 권세야말로 그 권능이 끝이 없다는 말로서 결국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대조되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리오 시대, 고레스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를 만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셨고 그들은 형통케 되는 삶을 사셨죠. 그러나 그 형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순교자의 삶도 살았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고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거기에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거친 제국의 세상 속에서 갑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오고 압력과 억압이 오면 그것에 저항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구하는 거, 이런 거 두 가지가 다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든 건지시지 않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면 그렇게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셔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